마태복음 5장 33절에서 37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임이요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요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트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아멘. 출애굽기 25장이나 신명기 5장에 보면은 이 10가지 계명이 나타나는 그 중에 오늘 예수님 말씀하신 본문은 이 10계명 중에서도 9번째 거짓 증거하지 마라. 맹세하지 마라. 거짓 맹세. 그런데 예수님은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맹세라는 것은 자기의 주장, 말에 대해서 자기 말이 옳다 하는 것에 대한 최후의 수단이 맹세죠. 오늘 예수님은 헛맹세, 거짓 맹세를 하지 마라. 그게 33절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는데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먼저 맹세라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신명기 6장 13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해라. 그러면서 맹세라는 말을 쓰는데 원어로 어떻게 쓰느냐 하면 사바라는 말로 써요. 이 샤바라는 이 말은 완전하다. 유대 나라에는 7이라는 수가 완전수예요. 7, 완전수 7번. 이 말에서 온 것이 샤바라는 말이에요. 샤바라는 말은 완전하다 하지만은 그 의미는 7번 말을 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서 맹세라는 말이 나온 것입니다. 히브리 말에서 헬라 말도 번역되면서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되 거짓 맹세하지 말라 그랬는데 예수님께서는 헛맹세를 하지 말라 하였다는 것을 들었지만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이 도무지라는 말이요 전혀 맹세하지 마라. 그러면 전적으로 맹세하지 마라 그 말이에요. 하늘로도 하지 말고 땅으로도 하지 말고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고 네 머리로도 하지 마라. 37절에 보면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어디서부터 난다고요?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악으로부터 난다. 악이라는 이 말이 포네로스라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나쁜 것이다. 과일 중에 하나는 극상품이고 하나는 지극히 악한 거. 그 악한 게 뭐냐면 썩은 거, 병든 거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맞는 것은 맞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러지 아니하고 변명하려고 하고 거기에 말을 보태려고 하는 것은 그 순간에 그 영혼이 병들고 썩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 맹세, 거짓말 하지 마라. 아예 도무지 맹세는 하지 마라. 거짓 맹세뿐만 아니라 맹세를 하지 마라. 거짓말과 하나님의 관계를 한번 이래 살펴보면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상당히 싫어하셔요. 구약 율법에 있는 대로 보면 레위기 6장에 보면 거짓 맹세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어떤 물건을 주었어요. 오늘날 식으로 말하십시다. 길 가는데 봉투가 하나 있어서 주는데 보니까 안에 1억이 들어있어요. 그런데 잃어버린 사람이 열심히 찾아다니다가 찾아와서 혹시 봉투 하나 못 주었느냐? 아니, 전혀 못 받는데. 자, 그랬단 말이에요. 그게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그랬는데 줍는 게 딱 찍혀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냥 그것만 주고 미안하다 하는 게 아니라 5분의 1을 더 보태어서 줘라. 1억을 주어서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1억 2천을 주라.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그 잘못에 대해서 속건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속죄함을 받으라. 이게 하나님께서 거짓 증거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거짓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셨느냐? 레위기 19장 12절에 보면은 너희는 내 이름으로 거짓 맹세함으로 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나는 여호와니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짓 맹세나 거짓말을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마라. 이게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지 말라 그러면 이게 또 3계명으로 또 넘어가죠. 거짓말을 하고 나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겠다.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말이 어떠냐 하면요, 호세아 10장 4절에 보면은 그들이 헛된 말을 내며 거짓 맹세로 언약을 세우니 그 재판이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으리로다. 하나님 앞에 거짓말은요, 밭 이랑에 돋는 독초 같다 그랬어요. 우리 다 농사 짓는 분들이라서 밭에 잡초만 해도 지긋지긋하죠. 그거 풀하고 싸우면 사람이 못 이긴다 그러잖아요. 잡초만 해도 지긋지긋한데 독초예요, 독초. 독초가 논둑에 나 있거나 어디 가에 있는 게 아니라 밭 이랑에 나 있어요. 사람들이 거짓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독초 같아요. 하나님께서 거짓말은 그렇게 싫어하시는 것이다. 그리고 스가랴 8장 17절에 보면은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그랬어요. 사람 생각은 별거 없죠. 세월 지나면 들키지 않으면 잊어지겠지 그렇게 생각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게 그렇게 자꾸 미워지는 거예요. 거짓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다.
이 거짓말은 하나님의 심판의 원인이 됩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은 내가 심판하러 너희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풍꾼의 삭시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심판날에 여호와께서 임하셔서 거짓말하는 자, 여러 가지 하나님을 떠나 죄를 짓는 자들에게 속히 정언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다 근거를 들어서 정언하신다는 거예요. 지나가면 그만이 아니에요. 거짓말은 하나님 아주 미워하시는 거고, 그게 미움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그냥 한번 미웠다가 지나가면 끝나버립니까? 안 그러죠. 볼 때마다 그게 어떤 경우에는 심하면은 혼자 집에 누워 있어도 미움이라는 게 자꾸 이렇게 올라오잖아요. 거짓말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유발시키는 거예요. 거짓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살피려 교회에 거니시다가 거짓말하는 자는 독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거짓말을 하지 마라. 왜 거짓말을 하지 말라 그러면서 방금 보았던 말라기 3장 5절에 점치는 자와 이걸 같이 하느냐 하면 점치는 자도 거짓말을 하는 자예요. 점은 누가 점칩니까? 귀신의 또는 악한 영들에 의해서 점치죠. 사단은 꿈으로든지 환상으로든지 거짓 선지자는 하나님과 자꾸 멀어지게 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거짓말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거짓 맹세하는 자, 점치는 자,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나중에 다 속히 정언하시겠다. 시편 24편에는요, 하나님의 성산에 또는 천국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하나님 계시는 곳에 갈 수 있는 자가 누굴까? 시편 24편 3절에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여러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하고 나서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하나님의 산 거룩한 곳에 또는 주의 집에 성전에 하나님의 나라에 이를 자가 누구냐? 여러 가지 있지만은 오늘 우리 관계된 거 거짓말하지 아니하는 자다. 거짓말하면 안 들켜도요 하나님 나라 못 갑니다. 안 들켜도. 성경이 말하는 거짓말에 대해서 보면은 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계시록은 마지막 종말의 마지막 심판이에요. 마지막 심판에 하나님의 차관사항이 뭐냐 하는 거예요. 마지막 심판의 계시록 21장 8절에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한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이런 사람들이야 천국 못 간다는 우리가 다 인정을 하죠. 그런데 마지막에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거짓말하는 자들이 누구와 같은 레벨에 있느냐 하면요, 흉악한 자와 똑같고, 살인자와 똑같고, 음행하는 자와 똑같고, 점치는 자와 똑같고, 우상 숭배하는 자와 같다는 거예요. 계시록 21장 27절에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정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거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예루살렘 성, 구원의 도성을 말합니다. 구원에 거짓말하는 자는 들어가지 못한다. 계시록 22장 15절에도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구원 못 받고 쫓겨난다, 그 말이. 왜 이러시느냐? 거짓말 그건 뭐라고? 그거 조금 하나님 그 봐주면 되지. 그런데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거짓말이 생활에 너무나 익숙하고 만연해져 있어서 그렇지, 거짓말의 주소지를 알면은, 그 근원이 어딘지를 알면은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하고 마귀에 대해서 말을 하시면서 그 속에 진리가 없기 때문에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하나니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의 아비가 누구냐면, 시작이 누구냐 하면요, 마귀예요. 그리고 거짓말은 어디에 속해 있고 그 거짓의 권세가 누구로부터 시작되느냐 하면 사단으로부터, 마귀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거짓말, 우리가 생각할 때는 거짓말 너무 많이 하니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뿌리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뿌리가. 그 뿌리가 다른 거기에는 아무리 용서해도 맺히는 게 다른 뿌리에서는 다른 게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은 왼편에 있는 자들,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지옥에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예수님은 거짓말에 대해서, 아예 거짓 맹세에 대해서, 맹세란 것 자체가 자꾸 하면서 이 말이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자꾸 치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예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맹세하지 말고 옳은 거 옳다 말하고 아닌 거 아니다 말하고 그 외에는 말하지 말아요. 무언가 자꾸 거짓을 아니면 내 한 것을 변명하려고 돌려대는 것은 그때부터 그것은 악에서 나는 것, 자꾸 영이 썩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가까이 가려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했던 것이 썩어 병들어지는 시작이 된다. 악에서부터 난다. 그렇기 때문에 옳다 아니다 그 이상 지나가지 마라. 거짓말은요 이렇게 뿌리가 다르기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아주 무서운 거예요. 아홉 번째 계명을 예수님께서 거짓말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그 원인 자체를 차단해버립니다. 아예 자꾸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미안하면 미안하고 그냥 억울하면 억울하고 뭐 자꾸 갈 필요는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거짓말로 우리의 영혼을 썩이지 말고 다윗이 기도한 것처럼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의 영이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깨끗해서 늘 주님과 동행하는 복이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